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자라는 말을 할 만큼 여호와를 많이 시험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정말 시험하나 시험하지 않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르비딤에서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곳으로 행하여 가가지고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행한 행보는 그들이 임의로 간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대로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친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떠났고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이제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 거,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걸러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은 몇 번의 물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걸 경험했고 또 풍족한 물도 만났고 그래서 그들에게 물이 없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께서 명령한 대로 그들은 떠났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르비딤에 장막을 치라 그런 곳에 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가면 여호와께서 장막을 치라 그런 그곳에 물이 있든 없든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어떻든지 간에 그 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이죠. 생명이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여호와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이 험하고 그런 길을 지금 간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왜 이런 길을 인도하시느냐?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 신명기 8장 3절 말씀. 저주를 시험하여 저들이 여호와를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 그 믿음을 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약속을 하신 그 여호와가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길이 아무리 좁고 그 길이 아무리 협잡하고 그 길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 아니야 라고 하는 아주 좁은 길, 거친 길이고 정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지만 주님이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가시면서 불평하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길을 떠나서 여호와가 명령한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장막을 치자 그런 곳에 장막을 친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안에서 불평, 불만이 무엇 때문에 올라오던가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그러면서 이것이 서로 대적하여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자,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사망을 요구해요. 그죠? 죄를 깨닫게 하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죄인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너는 이런 죄 졌지, 너는 저런 죄 졌지. 그 얘기는 뭐야? 너는 이 죄 때문에 죽어, 너는 저 죄 때문에 죽어, 너는 저 죄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사망 할 수밖에 없어. 사망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율법이 우리에게 너는 죄값인 사망을 내놔 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그 이유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부딪히게 돼 있고 항상 거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둘이 서로 부딪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간다면 가나안 땅에 무사히 이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삶에서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되게 됐고 그리고 너희는 원하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불평불만한 사람은 전부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되는 건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여호와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고 그들이 장막을 친 것도 여호와가 그곳에 장막을 치라 그래서 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가는 길에 행하든 머물라고 해서 머물든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서 그 안에 내가 거하게 되고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이라면 거기에 뜻이 있다.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다. 뭘 보고자? 내 믿음을 보고자. 자, 어떠한 상황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주님은 그걸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산다 하는 얘기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잖아요. 물이 가는 길에 내 발의 등도 말씀이고 내 가는 길의 빛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이미 말씀은 주어졌어요. 지금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죠. 그래서 내가 어느 길을 향해서 가야 될지 압니다. 확실히 아세요? 나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선택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선택에서 내가 어떤 걸 택해야 될지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선택할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 것이냐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내 앞에 이미 말씀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될 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내 감정이나 그때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가 정해진 겁니다. 아멘. 자, 여기 르비딤이라는 곳은 이 뜻이 히브리 단어의 뜻이 참 좋아요. 이 르비딤이라는 단어의 뜻은 rest, stay, 안식할 수 있는 장소, resting place예요. 안식할 수 있는 장소, 그들이 쉼을 가질 수 있는 장소. 여호와께서 르비딤에 그들의 장막을 치라는 건 이곳에서 쉬어라예요. 이곳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좁은 길 안식하는 길이라고 믿으시세요? 안 믿어지죠? 협잡한 길 안식하는 장소가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안식하는 장소라고 안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을 주는 장소예요.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려니까 힘이 들어서 안식이 안 느껴지는 거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게 르비딤이에요. 주님이 여기에 장막을 치어라. 그럼 주님이 장막 치라 그곳은 안식하는 곳인 거예요. 쉬는 곳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거기 가는 중간 위치쯤에 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는 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도록 허락하셨느냐? 르비딤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이 없었더라 그랬잖아요. 물이 없어서 가라더라. 자, 이 사람들이 찾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땅의 물을 찾는 거였어요. 근데 여호와가 왜 그 르비딤에 그들을 장막을 치게 했느냐? 여호와는 거기서 그들에게 땅의 물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컬컬해서 뭔가 마시고 싶은 아니면은 내가 갖고 싶은 아니면 내가 채우고 싶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이들이 이 땅에서 마실 그 물을 바랬기 때문에 가보니까 마른 곳이에요. 가보니까 우물이 없어. 그러니까 불평불만한 거예요. 그 종려나무 있고 그 물샘이 12개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마냥 있고 싶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으면 막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 지나서 힘든 일이 찾아오면은 막 이제 싫은 거죠. 그게 싫어. 그 어떤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평안하고 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이 땅에서 어디 이런 거에 그대로 두면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요. 뭘 의지하겠어요? 거기 있는 그 물샘을 의지하겠죠. 그 엘림이란 그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 아셔야 돼요. 절대로 여기가 좋사오냐고 한 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 단계가 항상 있어요. 넥스트 레벨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머물고 내가 이 정도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게 아니라 넥스트 레벨.
나는 너를 다음 단계에 이르게 하길 원한다. 영적인 성장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성장이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여섯 끊임없이 주님 우리를 영적인 성장을 원해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 말할 때 어떻게 하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레벨이 계속 뭐예요? 업, 업, 업 올라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 길을 명령했고 그 길이 장막을 치게 했고 그 상황에 하게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여기에서 절대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주여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나이까?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주께 구하기를 원하나이까? 질문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나이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래서 그 단어 가지고 믿음의 덕을 더해주는 사람이 되겠구나, 지식을 더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 단계가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단계예요. 그거는 그냥 믿는 거에서 덕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지식은 우리의 주님의 그 하늘의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아멘. 단계가 주님의 것을 더,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죠. 육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덧입는 거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버리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영을 입을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고 더 영성이 더 충만해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벼워져요. 몸이 가벼워지고요. 짐이 점점 벗어집니다. 철록정을 보신 분, 처음에 짊어진 짐은 무겁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짐을 벗어버리게 돼요. 그걸 벗어버릴 때까지 주님은 그 짐을 벗겨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짐을 벗겨주신 장소이지 우리에게 어떤 짐을 더 지우려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을 르비딤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물 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뭐야? 거기서 모세에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또 불평불만을 한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이 르비딤이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템테이션이에요. 마사라는 뜻은. 또 무리바라는 뜻은 이거는 다투다예요. 불화. 이들이 여호와를 마사 시험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리바 모세와 다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으로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하면은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사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싸운 무리바. 그럼 내 심령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성도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사회 속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이때 이 싸움은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기 이들이 물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결국은 내 정욕 때문에, 육신의 그 소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이 만약에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싸우지도 않고 맞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않아. 뭐예요? 르비딤, 평안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한 것에 대해서는 해석을 7절에 하고 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시험했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자, 우리도
이 말 너무 많이 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때로는 주님이 묵묵부답이실 때가 있어요. 안 들으셔서 묵묵부답이 아니라 들으시는데 묵묵부답이실 때가 있습니다. 믿나? 그래도 믿냐? 그래도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믿느냐? 그래도 너는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그래도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느냐?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이나 믿음의 여정이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는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나한테 어떤 응답이 있고 없고는 때로는 주님이 응답 안 하실 때도 있고 하실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못 들을 때도 있어요. 내 생각에 막혀버려서 또는 마귀가 그걸 못 듣게 해서 못 들을 수도 있고 정말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 감동을 놓쳐버릴 때도 있고 주님이 뭔가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캐치를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우리 생각에 잡혀 있으면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다라고 3절에 말하는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물이 왜 없을까? 왜 목이 마를까? 마실 물이 없었던 마라에서도 결국은 그들의 곤고함이 있었죠. 여기 지금 르비딤에서도 곤고함이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곤고함 속에 그들을 두신 것은 반석에서 새로운 물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생수를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목이 마른 거죠. 그럼 목이 마를 때 주님은 무엇을 하라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들은 불평을 해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겠다라고 난리를 치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데 불평불만이 먼저 나온 거예요. 애굽에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렇죠? 목마를 때 목마름은 바로 내가 짠 걸 먹었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거예요. 계속 이 광야에 물이 필요한 것처럼 내 심령에 광야 심령이기 때문에 내 심령이 광야같이 쫙쫙 갈라져 있고 사막같이 푸실푸실 다 물기 없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이 목마른 자들은 찾아야 돼요. 진짜 먹어야 될 물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되고 뭔가 허해. 뭔가 외로워. 뭔가 힘들어. 그러면 이 땅에 거 뭔가 찾아. 우리 뭔가 허하면요. 자꾸 단 것 먹어요. 여러분 이 육체도 뭔가 허할 때 뭔가를 찾거든요. 영적인 이 갈급함과 메마름에는 생명수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2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게 중요한 뜻이에요.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무 대가 없이 왜 주시지? 그래서 그게 그냥 은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값없이 팔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팔릴 때 뭐 받고 팔렸어요? 값없이 종이 됐잖아요. 그냥 그들이 한 말을 믿은 아담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하나님 말씀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 그냥 팔린 종이야. 아니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난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야. 아 나는 무당 굿도 안 했는데 저 우리 조상들이 구당한 것 때문에 내가 그 무당 귀신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값없이 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돈 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 없이 뭐 한다고요? 속량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우리는 돈 안 내고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알았죠? 그래서 목마르니 너희들 목말라? 우리 심령이 정말 목말라요. 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자유하고 싶어. 르비딤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르비딤에다가 장막을 치게 한 거예요. 목마르지? 그러면 물러나와라. 내가 물을 주겠다. 근데 그거 돈 없이 값 없이 줄 테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 자, 사 먹으라는 얘기는 내가 뭔가 먹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물이 있는데 먹으려고 하지를 않는 게 아니라 먹고자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는데 그러면 돈 없이 값 없이 이걸 사 먹을 때 조건이 있어야 되죠. 물을 주는 사람은 물값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내가 사단에게서부터 노임을 받으려면 사단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이 물을 먹어라 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돈 없이 값 없이 그걸 내가 가지려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믿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 먹으라는 거야. 뭐하고 바꾸라는 거야? 믿음하고. 그쵸? 그리고 또 뭐하고 바꾸는 거야? 내 죄성하고 바꾸는 거예요. 내 죄와 죄의 값이 사망과 생명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 먹으라 그런 게 그냥 목마르니까 물 먹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 목마른 거를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자,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물을 구하는 자에게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이거 뭐죠?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우물에서 물을 퍼서 주겠냐?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래요? 내게 그것을 주소서 하잖아요.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이것이 내 목을 가란 것을 이것이 내 정말 심령이 힘들고 어렵고 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게 주신 물과 피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그걸 나에게 주세요 하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니까 내려놔야 되잖아요. 먼저는. 그렇죠. 죄성을 내려놔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취하려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죄와 의를 바꾸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왜 목마른데? 죄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내가 왜 힘이 들어요? 죄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육체의 사람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고 그 대신에 성령의 소욕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55장 2절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아니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 쉐마. 들으라는 거. 귀로 경청하여 듣고 그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죠. 쉐마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수거든. 이 말씀이 내가 듣고 그러한가 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생명수로서 내 마음에 들어오니 이 내 안에 성령의 말씀이 나로 물된 동산을 하니까 목마르지
아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진 광야 같은 내 심령, 사막 같은 내 심령에 강이 생기고 길이 생기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값없이 돈 없이 그냥 먹어라. 안 그랬어요. 사 먹으라 그랬어요. 값을 지불해라지요. 근데 값없이 돈 없이 값을 어떻게 지불해? 값없이 돈 없이. 그러니까 네가 가진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가 준 자유 얻어. 네가 가진 그 사망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가 준 생명의 그것을 취해. 꼭 먹고 알 먹고지. 그래서 모세에게 대하여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무리바를 하느냐. 어찌하여 맞살을 하느냐. 아니 여호와께서 르비딤을 주려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안식을 주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는데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막 이러고 하면은 뭐가 된 걸 쉼의 장소가 아닌 거죠. 여기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신명기 6장에도 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서부터 18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때 너희가 여호와께 이렇게 시험하지 말고 그게 우리의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어떤 길을 인도하시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투덜투덜 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뭘 하라고 그래요? 너에게 명하신 명령, 말씀, 또 증거, 규례 이걸 지키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 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악한 일 하지 말고 아멘.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뭔가 자기의 것을 취하고 뭔가 자기의 욕심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물어뜯고 딛고 뭐 억압하고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는 살려고 그러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반드시 악인은 보응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직 주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한 자에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 내 앞에서 다 주님이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와서 그 광야로 40일 동안 금식하는 이후에 이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뭐가 나와요? 시험 받잖아요. 시험.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그 마귀가 어떤 구절을 딱 갖다 대요?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갖다 대잖아요.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한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이 그 시편 91편 11절에 말씀한 것 같이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요새고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시편 91편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숨기 때문에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찾아오는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치는 재앙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정말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했거든요. 주님은 이게 다 약속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이고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서 내가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정말 주님 안에서 어디에 내가 거하는 자인가, 어디에 사는 자인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그 얘기예요. 이들이 광야를 가다가 르비딤을 도착해서 마실 물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장막이 되시잖아요.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고 목마르면 주님 목마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목마릅니다 하면 되지 왜 나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뭐야? 반석을 치라고 말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내가 이 백성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죠. 저들이 나를 돌을 던져 내가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이 상황을 당할 때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 한 거하고 똑같죠. 예수님은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인도한 것 뿐인데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경험을 많이 했죠. 돌에 맞고 40에 가마는 매를 맞고 죽은 것 같아서 던져버리다가 이 사람이 주님이 치유함을 받고 살아서 도로 또 성전으로 들어가고 매를 맞고도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우리 이런 믿음 갖고 계십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메섹 선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오해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것을 발견한 그 즉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단 한 분 약속의 메시아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많은 걸 알아서가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가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나의 단 한 분 주와 그리스도냐 이것만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서 나는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그분이 나를 약속한 대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 길을 간다.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게 된 것에 좀 더 의심이 없다면 비록 내가 기도했을 때 주의 음성 못 듣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에 순복하며 갈 수 있어요. 그런 찬양 있죠? 갈 수 있는 믿음. 그건 바로 단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걸 믿는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한다 할지라도 아멘 하게 되는 거죠. 나를 죄에서 건지신, 사망에서 건지신 단 한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누구로도 나를 죄에서 나를 사망에서 건질 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의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닌 이유는 사망보다 더 심한 건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보다 더한 건 없어요. 거기서 나를 건지셨는데 자 여호와의 은혜는 이렇게 불평불명하는 자들에게 5절에 뭐라고 말하죠? 모세에게 이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래. 너 혼자 가지 말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래. 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니까. 그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목회자가 바로 그 전달자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알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고 말하죠. 주님이 12절에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육의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해요. 그런데 나는 아는 자잖아요.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불평불만하는 자들 때문에 여호와께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바울도 밥으로 하지 않고 젖으로 한다고 말했거든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 이제 지도자 되실 텐데 지도자가 되시면 그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어도 기다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난 할 수가 없거든.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왜 그렇게 해! 막 지시하죠. 명령하죠. 가르쳐 주는 건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 가르쳐 주기는 해야 되지만 명령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우리들은 내가 그 명령하신 여호와를 알 때까지 지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다 경험시키셨거든. 내가 그 시행착오를 수없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졌는지, 얼마나 많은 그 용서를 받았는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할 때 그들의 그 시행착오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장로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지금 난리가 다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봐야 돼. 그리고 장로가 그들에게 가서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먼저 만나요? 지도자를 먼저 만나요. 지도자에게 먼저 보여줘요. 지도자에게 먼저 알게 해줘요. 그래서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호렙산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내가 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반석. 이 호렙산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면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 반석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이사야서 30장 29절을 가면은 좀 더 이해하기 좋게 또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반석은 우리가 일단은 히브리 말로는 이 반석이 본문에 나온 반석이나 이사야서 30장 29절에 나오는 거나 똑같이 soul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해석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는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고 했는데 이사야서 30장 29절에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러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 가는 자같이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서 한국말로는 그냥 똑같이 반석으로 해석이 됐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반석이라고 해석이 안 되고요. The mighty one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The mighty one. 그러니까 힘센 자.
전능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킹 제임스 원어 버전에서 그걸 해석한 걸로 보면 unto the mountain of the Lord 하고 컴마를 해놓고 to the mighty 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저 주의 산. 네, 주의 산. 근데 그게 to the mighty one인 거예요. 주의 산으로 가라는 건데 주의 산이 누구냐? mighty one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으로 가는데 그가 mighty one이라는 거야. 그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하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다가 지금 르비딤에서 이들이 반석에서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만나서 그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그들이 물을 먹는 건데 이 반석이 이사야서 30장 29절을 보니까 뭐로 해석이 된다고요? 마이디 원. 그러니까 호렙산은 주의 산이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은 마이디 원인데 그 호렙산을 마이디 원으로 똑같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그 호렙산의 바위 위에 네가 가서 그 반석에 돌을 쳐라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내가 그 반석 위 내 앞에 서 있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세 앞에 여호와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있어요? 여호와께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을 치라. 그럼 그 반석 위에 여호와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여호와를 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신령한 반석이에요. 근데 거기 그 반석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이 마이디 원이라는 거나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나 근데 그거를 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쳐졌죠. 십자가에서 쳐졌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거기에 내가 서리라. 그 반석에 내가 서리라. 그러면 지금 모세는 누굴 친 거예요? 그리스도를 친 거예요. 예수님을 친 거예요. 여호와가 직접 당하시고 거기서 생수를 주시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우신 은혜가 이렇게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할 때 당신 자신이 그 모세의 지팡이로 쳐서 쪼개져 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물이 따라다녀서 물은 2번밖에 안 나오죠? 근데 그들이 움직인 거 2번밖에 움직였나요? 아니에요. 장막을 여러 곳으로 옮겨 다녔는데 그럼 물이 뭐예요? 계속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육적으로는. 그렇죠? 한 번은 반석을 쳤고 한 번은 반석에 명령하라 그랬는데 똑같이 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한 번은 쳤지만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명령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한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이 그 군인에 의해서 옆구리를 찔러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아멘. 자, 이 물과 피가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돼요?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 한번 계시록 가서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값없이 팔렸으니까 값없이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니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이 물을 차서 마시라 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이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만이 너희를 살리도록 내가 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아까 이사야서 55장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 뜻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이거 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허락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오늘 6절 끝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제대로 들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듣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러려니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럼 우리가 그 물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려면 내 심령 속에서 물이 늘 충만하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자신도 반석 위에 서서 쳐라. 쪼개지면서 물이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쳐라. 아니 하나님이 그냥 나를 쳐라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가 나를 쳐라.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내가 네 앞에 있을 테니까 나를 쳐라. 한 번으로 족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수없이 쪼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시는지 정말 주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들을 고통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환난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회개하지 않으니. 그렇죠.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 찾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보기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주님은 그러세요.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시고 나는 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파하게 하는데 교회가 회개를 안 해요. 교회가 회개를 안 해요. 주님은 회개만 하면 된다 그랬어. 그쵸? 에스겔 18장에 나오죠. 회개만 하면 돼. 어저께까지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면 1초 전까지 무슨 짓을 악한 짓을 했어도 회개만 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그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왜 회개를 안 해요? 내가 옳다. 그렇게 되면 회개를 안 해요. 다른 사람은 그러다 하고 나는 옳다예요. 지금 오늘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거잖아요. 누가 누구를 그러다
옳다 말할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누가 누구를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를 이게 도대체 콩고물도 이런 콩고물이 어디 있나 싶게 기가 막힌 거예요. 무법천지, 무정부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날에 하나님이 지금 이거 가만두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만 구하시겠대요.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자들만 구하시겠대요. 우리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목마른 자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거잖아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저들이 자신들의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속아서 그래요. 다 속아서. 우리도 속아서 그렇다면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여호와 시험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데? 르비딤을 줬는데 반석에선 여호와를 결국은 쳐서 쪼개는 일을 한 게 우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우리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회개를 안 해. 회개하면 복 주시겠다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요. 우리 모두 정말 절대 여호와를 시험하는 자 되시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참으로 르비딤에서 우리를 평안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셔서 장막을 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환난과 어떤 질병과 어떤 재앙에서도 건져주시겠어 피난처가 되셨는데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아버지 정말 주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불평 없이 감수하면서 오직 말씀 앞에 경청하고 순종하기보다는 그 순간순간 나에게 닥친 일들, 문제들, 내 감정 이게 더 중요해서 불평, 불만하고 주님을 시험하는 아버지 정말 맞서 무리바가 되었습니다. 우리 심령이 우리 교회가 정말 르비딤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셨건만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맞서란 이름으로 무리바란 이름으로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를 시험하고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값없이 돈 없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쪼개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로 마시게 하셨는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지 아니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살지 않게 하도록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진실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둘이 서로 부딪히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반석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쪼개신 단 한 분, 우리의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